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두 번째입니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먹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너무 욕심쟁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그러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계입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하나님 영광이 나의 행복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행복입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하면 이러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 안방에 있는 아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을 허락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직업의 복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직업의 복이죠. 세 번째는 장수와 건강의 복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며, 손주와 손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복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며, 내 평생에 예루살렘이 번영할 것이며 번성할 것이며, 그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나한테 행복이다, 가정의 행복이다, 직업의 행복이다, 건강과 장수의 행복이다, 교회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제 감람나무가 무럭무럭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축복은 뭐냐?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손도손 먹고 대화하고 웃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그러죠? 자녀들 막 성장해서 함께 식탁에 밥 먹고 학교 가야 되고 또 학비 내야 되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직장 가고 학교 가고 결혼해서 나가요. 부부만 남았어요. 단출해요. 그런데 이때보다 언제가 더 행복했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먹고 웃고 축복할 때가 행복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런 식탁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그것은 나의 영광이고 나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김혜경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참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이제 딸을 낳은 거예요. 딸을. 할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장손을 봐야 되는데 딸이 낳았다고 막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이 딸을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허리를 다쳤어요.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도 키가 134cm.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무식했어요. 근데 이제 이 딸이 성장하는데 초등학교 갔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 엄마는 머리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딸을 막 욕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가 태어나서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다. 나가 죽어라.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엄마가 나가 죽으라고 하니까 나가서 살려고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업학교에 들어갔어요. 직업학교에 들어가서 수혜태를 짜는 편물을 배웠대요. 근데 그 직업학교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 내가 태어났을 때 집어 던지는 아버지, 나만 보면 욕하는 어머니한테 태어났다. 그래서 내 인생은 불행하다.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딸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 친구가 지금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더니 자기 영광, 자기의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편물을 배워가지고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또 일반인과 함께하는 전국 기능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내가 금메달 따는 영광도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내가 공장에서 일하고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나 영광이고 나의 행복이구나. 그런 얘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한이 있어요. 그건 뭐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로 중학교도 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도 한 거예요. 대학 입시를 봤는데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공고를 봤대요. 공고가 뭐냐? 아프리카에 직업 선생님을 파송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편물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1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고 와야겠다 해서 아프리카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 가서 이분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이제 아프리카 가니까 그 직업학교에서 배우는 청소년들이 선생님 이뻐요, 선생님 이뻐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친구도 몸무게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친밀하니까 선생님 이뻐요, 선생님 이쁘다는 소리를 자기가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또 이제 부츠와나라는 나라를 갔는데 참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간 거죠. 그게 뭐 직업학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선생님 떠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붙잡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귀에 생생한 거 뭐냐? 나가 죽어라 그랬는데 선생님 가지 마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음성을 준 거예요. 딸아, 여기서 나와 함께 있자. 딸아, 여기서 나와 함께 있자. 거기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가난한 나라에 함께 계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계신 곳에 있어야지.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제 자기 뒷집에 아주머니가 하나 살았대요. 애기 셋을 혼자 키우는 아줌마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도 주고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 불러가지고 쌀을 한 푸대 구입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쌀을 머리에 이고 집을 나서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어머니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도 5년 만에 키우면서 저렇게 힘들었겠구나. 한 번도 자기는 엄마가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 엄마가 욕을 하면 엄마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했지? 엄마한테 대한 분노가 있었지 한 번도 우리 엄마가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쌀 한 푸대를 이고 삼남매 먹이려고 가는 그 아줌마를 보면서 우리 엄마도 힘들었겠다. 우리 온 한마리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분노의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나의 행복이고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욕심쟁이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행복이고 치유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불행했죠. 청소년 시절이. 요셉이 형제 12명이에요. 그중 요셉이 가장 뛰어납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요. 형들이 시기 질투해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 가는 장사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애굽의 그 노예 시장에서 사고 팔아요. 소, 돼지를 사고 팔듯이 노예를 사고 팔아요. 그런데 요셉을 누가 샀느냐? 경호실에 경호대장이 요셉을 산 거예요. 그래서 경호대장집에서 요셉이 종살이 합니다. 근데 요셉이요, 성실하고 지혜로워요. 인정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인집 아주머니가 문제예요. 이 요셉이 젊고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요, 요셉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요셉이 유혹했다고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감옥 갔네요. 나의 영광이 아니네요. 나의 창피네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었어요. 근데 감옥 갔네요. 나의 행복이 아니네요. 나의 불행이네요.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신하를 만나잖아요. 그 왕실에 근무한 신하를 만나요. 근데 그 신하가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요셉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당신은 3일 안에 복권됩니다. 다시 왕실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제발 나를 이 감옥에서 빼주세요. 신신당부했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복권되니까 바쁘죠. 요셉은 생각도 안 쳐. 2년이 지나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이 꿈을 꾸잖아요. 애굽의 박사도 못 풀어요. 애굽의 무당과 점쟁이도 못 풀어요. 그때 신하가 요셉이 생각났어요. 요셉을 추천해요. 요셉이 감옥에서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아주 선명하게 해석해요. 그리고 대처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입니다. 7년은 가뭄 들어서 흉년입니다. 풍년 동안 곡식을 창고에 들여야만이 이 백성을 흉년에서 살릴 수 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더니 너밖에 없다. 이 일은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책임자로 총리로 세워준 거예요. 요셉은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요셉은 누구예요? 감옥에 있던 죄수 출신이에요. 요셉은 누구예요? 나이가 30이에요.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하나님 영광을 살았더니 그 하나님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하나님 영광이 나의 행복이다. 총리로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찾아왔어요?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찾아왔어요. 그 땅에도 흉년이 들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사러 왔어요.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자기 식탁에 다 앉혀요. 근데 형들을 앉히는데요, 장남, 차남 딱딱 앉혀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리둥절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근데 이제 요셉이 밝히잖아요. 내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하고 함께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즐겁게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요셉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았잖아요. 형들이 나를 보내기 전에 그 앞에 하나님이 계셨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보냈냐? 이 애굽 백성을 흉년 기간 동안에 살리려고, 그리고 우리 집안을 흉년 기간에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할렐루야. 요셉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뭐요? 형제가 화목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아버지를 모셨는데 아버지가 흐뭇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요셉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뭐요? 나의 영광이요, 가족의 화목이요, 가족의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에서 첫 번째 교회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목회하는 교회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근데 이 교회를 보면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이 떡을 떼며 교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는 교회.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런 교회도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 먹는 것 때문에, 구제비 돌리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 저 집사들은 주는데 왜 우리는 빼냐? 그걸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지 먹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사님들을 세워요. 믿음 좋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집사님들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요 다시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요 지혜롭게 구제를 해요. 성도의 교제를 해요. 그 다음에 온 교회가 다시 뜨겁게 기도해요. 영적인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 7절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점점 왕성함에 예루살렘 교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할렐루야. 그잖아요. 이 구제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먹는 것 가지고 이러느냐 막 혼낼 수도 있고요. 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느냐 다 따지고요. 이것 때문에 또 나눠준 사람 네가 잘못했다고 혈기 나고요. 그러면 교회가 더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점점 약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다시 우리가 그 뜨거웠던 사랑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교회의 영광이요, 교회의 화목이요,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거 가장 기초적인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라. 먹고 마시는 걸 가벼이 여기지 마라. 거기에 영적 의미가 있다. 먹고 마시더니 무엇이다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라. 그러면 무엇이다 하든지 그것이 너한테 영광이 될 것, 무엇이다 하든지 그것이 너한테 행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조선시대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 가문이 잘 돼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또 자녀들한테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자녀 때문에 삽니다.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뭘 위해 삽니까? 사니까 사는 거지.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에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밖에 몰라. 너는 없냐? 하나님은 욕심쟁이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고 너는 뭐냐? 하나님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하나님 영광이 나의 기쁨이요 행복이다. 시편 128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가정이 행복 있다. 직업에 행복 있다. 그리고 뭐예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건강과 장수의 행복이 있다. 평생에 네가 예루살렘의 번성을 볼 것이며 교회의 행복이 있다. 교회가 화목하고 성장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볼 것이다. 언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이제 맞이하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는데, 내가 요셉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살았는데 오히려 더 창피하고 오히려 더 불행한 지경에 빠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은 과정일 뿐이다. 이것은 과정일 뿐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백성을 먹이고 가족을 먹였듯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언젠가 나한테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행복한 인생이 열릴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광 주시고 또 행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우리 삶에 늘 은혜가 임해가지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